자, 사장은 하늘의 보좌의 강경이다. 사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다. 이것은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총사령부가 되는 곳이다. 앞으로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환란이 옵니다. 이 세상에 심판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특정한 국가나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총사령부에서 계획하고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된 모든 종말적인 사건은 이 같은 판도에 의해서 짜여진 것으로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1장과 5장과 함께 요한이 내가 본 것에 대한 계시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4장 이후로 생각하지만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는 6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심으로 그 인을 떼시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 계시를 받으면서 장차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정말 이 땅에 존속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숨겨진 비밀들을 들춰내는 계시를 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같은 계시가 지나간 후에 2장, 3장에 있는 계시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다른 계시를 받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2일 후에라는 말을 교회 시대가 지나간 후로 주장하고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에 계시된 일은 7교회는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편지로 써서 보낸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말하고 종말적인 의미로서는 종말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건면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해요. 그 여기에서 보면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하늘의 문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려주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문이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 집사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 이 열린 문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열린 문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날의 이상을 보여주신 열린 문이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음성을 올라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교회 휴거로 생각을 하고 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은 공중에 임하시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문장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그 같은 주장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온 성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온 인류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올로라고 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주님은 요한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장소의 옮김입니다. 2장과 3장에 보였던 그 장소에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장소의 옮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인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의 장소의 이동인 것이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종말에 되어질 사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계시를 받아야 했어요. 이 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장소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의 계시가 끝난 후에 또 다른 계시가 이어져야 하고 주님은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게 보일 터이니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4장 이후의 계시는 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어 이처럼 무서운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 그의 운명은 홍보석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홍보석은 또 피를 상징하고 이 피는 성경적인 죄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나와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인류 최초의 무지개는 언제 있었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또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의미한 것이다. 아멘. 그 여기에서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시록 4장에서 그 뜻을 분명히 줬는데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피로 언약해 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건져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녹보석, 무지개와 녹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렇게 녹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은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보장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신령한 모든 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벽옥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홍보석으로 비유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무지개와 녹보석으로 비유함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더럽고 황홀한 보좌를 바라본 요한은 또한 보좌의 둘레에 있는 존재들에게 시선을 갔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제각기 자신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에 따라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들은 천상의 교회의 대표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하심이 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자들 모임.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보좌의 장자들의 총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교회의 총본부인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 천국의 교회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들의 공로에 의한 상급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이 최상급이 24 장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흰옷은 성도나 천사가 입고 있는 것으로 의와 청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이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약속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24 장로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24 보좌에 있고라고, 보좌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받는 스테파노스로 단순한 안간이 아니라 승리의 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에게 존귀한 승리의 상징을 주는 이 금관이다. 그래서 24 장로들의 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던 그런 분, 또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아멘. 여기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어미를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종말에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등불로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7이란 수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시는 성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는 하늘에서도 성자와 똑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의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7 등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 보좌 앞에 7 등불, 즉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높은 영들로서 이제 영물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보좌 앞에 있다. 또 여기에서 보면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기에서 네 생물이 짐승의 모양으로 상징되는데, 상징된 것들은 영적 상징, 사역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첫째는 사자를 보여주는데 영적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를 이야기하는데 수종과 충성스러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네 생물은 그들의 특징대로 표현한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나 사람처럼 생긴 생물들이 아니라
이 같은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하는 사역에 따른 표현으로 상징을 붙여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네 생물은 이름이 그룹으로 나와 있고 영감 중에 하나님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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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아멘. 이 네 생물은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그 모양과 그 활동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들이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아멘. 또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생물들이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룹이란 이름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 네 생물로 표현된 그룹들은 에스겔서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늘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지위가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로 보여진다. 이 네 생물이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탄도요.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가 그룹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쫓아냈고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그룹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자기 이하에 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반역하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형벌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내쫓긴 바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생물의 사역은 뭐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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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하늘의 찬양으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같이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렇게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쓰고 있는 간을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에 계시는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늘에서 영적 피조물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순종에 대단히 게으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나 내 생물들이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찬양하라면 나 안 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당연한 거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하는데 나 안 해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나 이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또 이 땅에 올라가서도 이제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민목사님을 만나지 않았고 계시록을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하늘에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고 7 영이 있고 이런 만만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여러 가지 24장로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7 영도 있고 주변에 또 많은 천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나그네를 이끌러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간이 이르기 못할 말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나그네를 이끌러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더 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이 얼마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쁨이 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